오늘은 영원한 저주를 가져온 빌라도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아하, 나는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빌라도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저주의 상징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등장하던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난을 준 자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로 영원한 저주의 상징으로 사도신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결과입니다. 제일 좋은 거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만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대답은 아주 심플해요. 뭐죠? 빌라도가 하던 행동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한 짓이 뭡니까? 그걸 보고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렇게 한 것이죠. 첫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물은 빌라도. 우리 구절을 보시죠. 6월절, 명절이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설날입니다. 그때에도 명절 특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때 빌라도가 당대의 살인마였던 바라바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와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죠. 너희들 봐라, 여기 바라바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오늘 6월절 특사를 풀어주는 날이다.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찾아와 간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보, 이 예수라는 분은 옳은 분이에요.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분으로 인해서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꿈을 꿨어요. 당신은 이분하고 엮이면 안 돼요. 이분하고 엮이면 안 돼요. 이건 뭔가 특별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보,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알려줬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로마 문화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신에 대한 개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빌라도는 유대인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평소에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했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교하고 다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빌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인간들 사회의 재판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끼어있는 종교적 재판이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재판을 놓고 빌라도는 신에게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 흥분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군중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죽인 자로 남게 되었고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저주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빌라도와 같이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서급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엽죽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묻지 않았어요. 전쟁 기술, 전략, 사업 방법, 인간 처세술, 자기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평범한 일들까지라도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다 알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도록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심판해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살려두시고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만들어주셨을까요? 하나 잘했어요. 뭐 잘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문제가 있어도 항상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물어 뜻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이죠. 정치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의 표가 중요하잖아요. 그 시대도 로마 공화정 시대 아닙니까?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여론.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 더욱 그렇죠. 사람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묻기 위하여, 세상의 지혜를 찾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나머지 문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 살아봐야 70년, 80년, 겨우 100년이에요. 그러나 저것은 영원한 곳입니다. 빌라도가 했던 것을 반대로 하십시오.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